제가 오늘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어떤 나라가 세워진 바로 다음 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다음 날 바로부터 전쟁을 시작해요.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건국된 게 언제입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근데 바로 그 다음 날 아랍의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중동 전쟁을 나라가 세워진 바로 다음 날 전쟁을 하게 되죠. 자,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나라가 세워졌는데 무슨 준비가 돼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전쟁을 치러내게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하나의 그 동물 새끼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어떤 동물의 새끼인지 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떤 동물의 새끼일까요? 크기는 2.5cm고 무게는 1g입니다. 1g. 크기는 2.5cm, 무게는 1g이라서 이 엄마가 새끼를 낳는데 전혀 산통을 겪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습니까? 2.5cm이기 때문에 전혀 산통 없이 낳게 되는데 무엇의 새끼일까요? 자, 이게 놀랍게도요. 캥거루 새끼입니다. 캥거루 새끼가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커져 있지만 날 때는 2.5cm예요. 이것도 제가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로마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장 19절을 보면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일이 사람에게 이미 환히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환히 드러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못 믿는 사람들은 정말 믿고 싶은데 못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잘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사람이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 세상만 잘 살펴보면 자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자연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연만 잘 관찰하면 깨닫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다. 어떤 핑계입니까? 자, 나한테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는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은요,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 자연만 잘 관찰하면 이게 불교가 진리일 수가 없구나. 왜? 누군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다. 이렇게 오늘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로 그런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캥거루를 조금 연구를 하게 된 게 제가 한 5년 전이었나요? 이제 호주에 있는 한인 청년들이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여행을 잘 안 좋아해서 별로 돌아다니지는 않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호주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를 가면서 이제 캥거루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한 거죠. 캥거루라는 동물이 어떤 동물인가 이게 연구를 좀 해봤더니 아주 좀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캥거루 새끼가 이렇게 크게 태어나는 게 아니라 2.5cm 보이시죠? 지금 막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2.5cm로 태어납니다. 그러니 캥거루의 어미는요 산통이라는 걸 모릅니다. 2.5cm가 나오는데 무슨 산통을 겪겠어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작게 낳느냐? 임신 기간이 30일에서 35일에 불과해요. 뭐 한 달만 임신을 하고 바로 새끼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충분히 성장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2.5cm로 나오니까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새끼는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이 캥거루는 새끼 주머니가 있잖아요. 주머니를 향해서 기어 올라갑니다.
기어 올라가요. 자, 그런데 이 캥거루 새끼는요, 눈이 아직 보이지 않아요. 이제 뭐 저기 수정한 지 30한 달밖에 안 되는데 무슨 눈이 보이겠습니까? 귀도 안 들려요. 그리고 캥거루 하면 당연히 뒷다리죠. 뒷다리가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아직 뒷다리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앞다리만 가지고 자궁에서 어머니 배까지, 그 배 주머니까지 스스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기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기 혼자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 주머니가 나오면 그 주머니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젖꼭지가 이제 4개인가 있는데 거기 젖을 물면서 자라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포유류 같으면 다 커서 출생을 하지만 요 조그만 아이가 계속 젖을 먹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뱃속에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연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캥거루는요, 한 달 임신해서 2.5cm, 1g 어떻게 살아가겠어? 못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배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정된 지 35일밖에 안 된 새끼 캥거루에게 너 어머니 너 그렇게 태어나면 죽으니까 네가 그 아직 뒷다리도 없지만 앞다리로 기어 올라가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라.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직 보이지도 않아요. 눈도 못 뜹니다. 들리지도 않아요. 뒷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면 너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어머니 뱃속으로 주머니로 들어가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거를 누가 가르쳐 줬냐고요. 이게 진화론으로 설명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건 진화론으로 설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새끼 캥거루의 그 뇌 속에 하나님이 본능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고 기어 올라가도록. 그렇지 않고서 이건 진화론으로 설명이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뭐 만에 하나 이렇게 될 수도 만에 하나 아직 우리가 그 물질을 발견은 못했지만 어머니 이 뱃속 주머니 속에 이 새끼를 유인하는 뭔가 뭐 호르몬이든지 뭔지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해서 그렇지 뭔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뭐 좀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그것도 진화론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궁에서 충분히 자라지 않은 이 새끼를 위해서 그냥 그런 물질이 없으면 죽으니까 또 그런 물질이 다른 동물은 없는데 이 캥거루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이건 진화론으로는 설명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캥거루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얘는 자궁에 그게 생긴 게 한 달만 임신하고 나오니까 무조건 새끼는 나오자마자 본능적으로 기어 올라가게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9절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 다 깨닫게 돼 있다. 깨닫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핑계를 댈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즉 이 말을 좀 쉽게 다시 바꿔 말하면 자기 스스로 일부러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왜냐하면 이 자연을 잘 관찰하면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스스로 거부한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아까 18절은 건너뛰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뭐냐?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근거를 우리한테 말해주시는 거예요. 근거. 안 믿는 사람은 왜 안 믿느냐? 누가 전도를 안 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게 안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는 거다. 왜? 자연만 잘 관찰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자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우리는 사람들이 절반은 이과 절반은 문과라고 한다면 이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자연에 관심 없다. 나는 문과다.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자연에 관심이 없으면 문과면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만 잘 봐도 이 세상의 역사만 잘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 BC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길이 뭐 엄청나게 먼 길이 한 4개월은 가야 됩니다. 4개월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막길을 다 거쳐서 4개월 후에 이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에 딱 도착을 해 봤더니 이 유대인들의 눈에 들어온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최고의 도시. 그 촌구석 예루살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세계 최고의 도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고대 사람들입니다. BC 586년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죠? 무조건 자기네 나라 민족이 믿는 신의 능력이 민족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 있는 신을 믿는 민족들은 잘 되는 거고 능력 없는 신을 믿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완전한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호와라는 신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라는 신은 망했어요. 더군다나 그냥 망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믿는 성전이 다 파괴가 됐어. 성전 파괴된 신을 누가 믿습니까? 고대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전 다 파괴되고 바벨론에 가봤더니 막 의리의리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고대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라면 100%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죽었다. 성전 다 파괴되는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있냐. 100% 말뚝 이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세계 종교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 세계 최고의 화려한 문명을 보고서도 유대인들이 신앙을 잃지 않는 거예요. 세계 종교 역사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시대에서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믿는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세월이 한 70년 흘러서 그 포로로 끌고 갔던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멸망을 하죠? 페르시아에 멸망을 하죠.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게 돼서 고레스 왕이 어떻게 허가를 해줍니까? 니네 유대인들 이 멀리 끌려왔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제 고향 앞으로. 그래서 정말 고레스가 그 넓은 아량으로 정말 돈까지 쥐어져 여비까지 쥐어져 가며 니네 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건설해라.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고향 앞으로 해서 오잖아요. 이 왕 이름이 뭐라고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인데, 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일을 2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200년 전에 이 일이 있기 2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냥 예언이 아닙니다. 어떤 예언이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45장 1절에 보면 나 주가 기름 부어 세운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말한다. 200년 전이 아직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아직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라고 이름까지 딱 정해가지고 고레스에게 말한다.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내가 열방을 너의 앞에 굴복시키겠다. 고레스는 들어라 라고 이사야서에 200년 전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것은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너를 내가 택한 거다. 네가 비록 나를 이방 왕이니까 나를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영예로운 이름을 준 까닭이 바로 여기 있다. 이스라엘을 도우라고 너를 선택을 한 거다. 너 고레스는 포로된 나의 백성을 대가도 없이 보상도 받지 않고 내어줄 것이다라고 200년 전에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의 이름까지 딱 찍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지으신 만물. 근데 이것은 꼭 자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사도 이 만물에는요 역사가 포함된 거예요.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정말 계시구나.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예언, 이 200년 전에 사람 이름까지 찍어서 한 예언을 우리는 세계사에서 왜 안 배울까요?
세계사에서 안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예언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나중에 이사야를 가장한 사람이 몰래 써놓은 거다. 나중에 추가 고레스가 태어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이사야가 2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우리는 역사만 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전을 건설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또 한 50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또 로마가 와서 이제 또 막 로마가 지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막 대항을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또 멸망합니다. 아까 그 예루살렘 멸망한 586년 보셨죠? 이번에 예루살렘 성이 또 멸망을 해요. 누구한테? AD 70년에 로마한테. 로마한테 AD 70년에 또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그야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돼요. 그리고서 이제 결국은 AD 135년에 로마 사람들이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유대인들을 전 세계로 다 흩어버려라. 그래서 로마 왕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도저히 뭉쳐 있으면 안 되겠다. 온 세계의 유대인들을 다 흩어버려라. 그래서 135년에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그런데 세계 종교 역사에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이 2번이나 멸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아직도 신앙을 유지해요.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이 박해하죠. 러시아 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박해하죠. 전 세계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데 그래도 신앙을 유지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전 세계 종교 역사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우리도 너무나 잘 알죠. 러시아에서 유대인들 몇 명 죽었습니까? 15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 히틀러한테는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우리 조상 대대로 믿었던 신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맨날 성전 다 파괴되지.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 다 파괴되지. 전 세계로 쫓겨나지. 가서 잘 살기만 하면 몰라요. 맨날 박해받고 막 15만 명 학살당하고 600만 명 학살당하고 자기가 믿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세계 종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건국을 합니다. 자, 그러니 건국인데 이게 독립이라고 해야 왜냐면 옛날에 있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생겼으니까 이거를 뭐 재건국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간 뭐 용어는 좀 헷갈리는데 이건 세계 종교 역사가 아니라 그냥 세계 전체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은 없어요. 아니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나라 없이 흩어졌던 민족이 2000년 만에 다시 모여서 나라를 세운다고요? 이건 전 세계 역사에 없죠.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드디어 5월 정말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죠. 자,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 5월 14일 날 건국을 했는데 5월 15일 날 새벽에 아랍이 침공합니다. 1차 중동 전쟁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나라가 생겼어요. 어제. 근데 그 다음 날 그 당시 아랍은요 벌써 그 오일 머니가 많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인 아랍 그 좋은 무기를 가지고 그것도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이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 생긴 나라가 무슨 제대로 된 군대가 있습니까? 그냥 각 키부츠별로 각 동네마다 민병대 수준으로 이렇게 있는 이스라엘인데 나라가 생긴 지 다음 날 연합군이 그 좋은 무기 비싼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이게 이긴다는 게 이건 절대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게 아니라 기적이죠. 연이어 승리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정말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혹시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럼 첫 전투가 어디였느냐? 그 니림이라는 이스라엘 키부츠 한 동네입니다. 한 동네. 그 이 아랍의 연합군이 한 800명인가가 뭐 전차랑 뭐 비행기 최신 무기를 앞세우고 800명 정도 되는 군사가 그 한 키부츠를 한 동네를 쳐들어. 이게 첫 번째 전투예요. 자, 니림이라는 지역인데 여기를 누가 지켰느냐? 그야말로 그 동네 민병대 50명도 안 돼요. 50명도 안 되는데 35명이 하여간 뭐 몇 명인데 그 중에 열 몇 명은 여자였어요.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들이 그를 물리칩니다. 박격포 하나로, 그리고 소총 몇 개로. 자세히 이게 요즘 나오는 최신형 박격포도 아니고 1948년 박격포예요. 1948년 박격포로 딱 쏘면은 탱크에 가서 정확히 맞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1948년 박격포로 팡 쏘니까 정확하게 이집트의 탱크에 가서 딱 떨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만물을 잘 보면, 자연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자세히만 살펴보면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다. 그 요즘 우리 그 대면 새벽기도 시작을 해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우리 부교육자님들 설교가 참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부교육자님들 나이에 그렇게 좋은 설교를 못했는데 그 참 부교육자님들 설교가 좋아요. 오늘 권순건 전도사님 설교 때 이거 하나 인용된 게 있죠.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그 이야기인데 명언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자,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자,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조금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로 이거죠. 누구나 진리를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기를 스스로 거부할 뿐인 거예요. 스스로 거부하지 않고 그 진리에 굴복하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 거죠. 정말 멋진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마서는 어느 누구라도 자세히만 살펴보면, 자연을 보든지 역사를 보든지 자세히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이렇게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 실상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람을 섬기거나 동물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을 섬긴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이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 제가 지금 요즘 교회사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에 황제라는 게 없었어요. 황제가 없이 원로원이 나라를 이끌다가 바로 이 신약 시대 직전부터 황제가 처음 등장하게 되죠. 아우구스투스 뭐 이렇게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부터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썩어 없어질 사람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그리고 동물의 형상, 금송아지 같은 동물의 형상을 섬기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무신론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아마 21세기의 로마서를 쓴다면요, 무신론을 제일 먼저 얘기할 거예요. 왜? 요즘은 무신론자가 많으니까.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어느 누구도 무신론자는 없어요. 그래서 무신론은 얘기 안 하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거나 동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 좀 자연을 잘 들여다봐라. 하나님을 어떻게 안 섬길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충격적이기도 한데, 자, 이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 명백한 자연을 보고도 스스로 거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면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벌을 내리시는데 그럼 그 대표적 형벌이 뭐냐? 즉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형벌이 뭐냐?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첫 번째 그게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자 보십시오. 제일 큰 벌이 뭐냐면 내버려 두시는 게 제일 큰 벌이에요. 내버려 두시는 게. 자,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다고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벌이 뭘까요? 뭐 손 들고 서 있게 하는 거, 뭐 체벌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을 안 시켜주는 게 제일 큰 벌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 그것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어요? 손 들고, 요즘은 근데 손 들고 서 있게도 못합니다. 요즘 뭐 하도 뭐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뭐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이 교육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손 들고 서 있게 하는 게 벌이 아니고 뭐 체벌하고 뭐 벌 주는 게 벌이 아니고 교육을 안 시키는 게 벌이에요. 제일 큰, 그거보다 더 큰 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명백한 자연을 봐라, 어떻게 나를 안 믿을 수가 있느냐, 역사를 봐라, 어떻게 나를 안 믿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스스로 거부한 자들을 벌 주시는데 내버려 두시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것은 그럼 내버려 두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느냐, 내버려 두심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느냐. 그 첫 번째 예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까닭에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 동성애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는 남자와 연애를 해야 되는데 여자끼리 연애를 했다. 바르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즘 계속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건 선택이다. 뭐 아니면 태어날 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꿨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자만 그러냐? 남자도 마찬가지다. 또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건 부끄러운 거다. 근데 지금 요즘 퀴어 축제 이런 거는 부끄럽지 않다고 자꾸 하는 거야. 우리 대놓고 한다.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건데 부끄러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라고. 자 보십시오. 이게 왜 놀랍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벌하시는데 제일 큰 벌이 뭐다?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게 제일, 교육을 안 시키는 거. 이게 제일 큰 벌인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제일 큰 예,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라는 거는 결코 우리가 가볍게 취급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들었으니까. 물론 그러면 동성애만 죄냐? 뭐 다른 건 죄 아니냐? 물론 다른 거 죄죠. 바로 이 다음에 계속 다른 죄가 다 나와요. 뭐 온갖 시기, 질투, 뭐 살인, 뭐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뭐 다음에 나옵니까? 동성애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게, 하나님이 벌 주시면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하신 여호와.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이거 영어 성경은 번역을 잘못했어요. 영어 성경은 카운셀, 나를 그 카운셀하는 교수,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는데 아니, 한글 성경이 번역을 더 잘했어요.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 나를 교육하시는 여호와,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 아까 가장 큰 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채찍질하고 혼내시는 게 가장 큰 벌이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게 가장 큰 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고 훈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우리가 그 얼마 전부터 우리 대면 새벽도 우리 그 아름다운 기도실에서 우리가 이제 대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데 그래서 근데 그 뭐 들리는 이야기가 제 뒤통수가 자꾸 화면에 나오니까 별로 그렇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제 좀 뒤쪽에 앉아서 제가 화면에서 사라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 2주 전에 이거 할 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오늘 그 말씀을 꼭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기도실에서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이게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정원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을 못 들어온다. 인터넷이. 그럼 어떻게 생중계를 합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에 3년 전에 제가 그 기사님을 모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인터넷 될 방법이 없겠냐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건데 전신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전신주를 세우지 않으면 여기 인터넷을 누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한 번 더 모셔보자. 기사님 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이 오셨어요. 다른 분이 오셨는데 똑같은 얘기인데 전신주만 세우면 된다. 전신주만 세우면 된다. 자, 사람의 자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전신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어떤 사람은 전신주만 세우면 가능하다. 그래서 와서 전신주 세워서 했잖아요. 저는 이걸 통해 이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삶의 모든, 심지어는 이 인터넷 들어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구나. 그래,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전신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어떤 사람은 전신주만 세우면 가능하니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신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훈계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신주만 세우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헤세드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신주만 세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들에게도 계속 강조합니다. 전신주만 세우면 가능하다. 전신주만 세우면. 그 정신으로 사역하자. 지금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이 있었죠. 이 찬양 가사를 보면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고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시는 건 버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고아 같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제 아버지가 고아로 자라셨기 때문에 저는 고아처럼 버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잘못 가면 우리를 때려서라도 교훈해서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뭔가 부족하다면 전신주만 세우면 가능하다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교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